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은 굉장히 큰 용사이고 왕의 신임을 얻는 자인데 그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가정에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끌려갔던 어린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다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이 나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그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어린 소녀, 아내를 수종드는 이 여종과의 그 신분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 소녀가 나아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잘 고민해 봅시다.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어떤 전환점에 이렇게 어린 소녀, 수종드는 자, 여종,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서 혹시 그를 통해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온 적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나병이 치료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아만의 아내, 안주인이 듣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자신의 왕에게로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즉,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우리 집에서 지금 제 아내를 수종들고 있는데요,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한 거예요. 자, 아람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 왕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낼 테니까 이 편지 들고 좀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을 좀 들고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아만이 금과 은과 옷 10벌을 가지고 이제 그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에게 도착을 해서 그 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봅시다.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참 희한하죠. 편지 내용이. 아람 왕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고쳐달라,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자, 글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글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는 정말 세심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당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귀한 장수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 보내서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뭐 이렇게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당신이 고쳐주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내겠습니까?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의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건 단순하지 않아. 분명히 아람 왕의 어떤 의도성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 깊이 생각해봐라.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만을 고쳐주지 못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민감한 왕 같으면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선지자를 수소문해서 자신이 아끼는 나만을 고쳐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호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있는 그대로 읽은 거죠. 아주 좁은 시야로 이 편지를 읽고 해석을 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해주세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편지 내용은 왕에게 고쳐달라고 기록이 됐지만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왕에게 고쳐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고쳐보내라 라고 쓴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는 그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아람에서 출발해서 올 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경유해서 나에게 보낸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자,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왔습니다. 자, 이제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간단합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떤 처방전을 내렸냐면 7번 가서 물에 담그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되게 사람들이 이제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에서도 기도 사역을 할 때 제 기도가 좀 자분자분합니다. 뭐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안수기도 하면서 이제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는데요. 늘 제 기도를 받고 회복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서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늘 큰 소리로 강력하게 머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기도를 받으면 이게 기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바로 습관적인 건데 뭔가 소리가 강력하고 또 꾹꾹 누르고 뭔가 힘을 줘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쏟으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손을 올릴 뿐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냥 선포를 하고 때로는 안수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쉽잖아요. 간단하죠.
이것을 듣는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 처방전이 너무 쉬우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과 엘리사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자기 생각, 내 생각에 붙들려 있죠. 이것을 보면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나아만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벗은 발로 환영해달라는 이야기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아람에서 그래도 2인자야. 왕 다음으로 왕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큰 용사로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냐, 그의 손을 환부에 올리고 막 흔들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막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 사역자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정성 들여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사역자의 정성이나 기도 사역자의 어떤 제스처에 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사역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데요, 나아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 사역이 아닌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분노의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막 폭발하듯이 이야기를 퍼부어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났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의 옷을 내려놓지 못한 거야. 내가 입고 있는 명예만큼 거기에 준한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가득 찬 사람은 겉에 이렇게 거만함이나 오만함이나 교만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 나아만은 이렇게 거만의 옷을 입었냐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예우해주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형편없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아람의 장군이에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제2인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엘리사가 나를 안 알아주면 어때요? 병만 치료받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관심에 두지 않는 이야기를 혼자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 속이 허하다. 속사람이 허하다. 그래서 자꾸 내가 입고 있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며 삽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땅에 와서 어떤 방법이든 고침만 받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나타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위에 맞는 예우와 함께 자기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순간에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군가가 자기를 좀 멸시하는 것 같다,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분노로 표출을 합니다. 근데 이 분노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가 한꺼번에 막 폭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잘 참다가도 한 번씩 훅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큰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방인의 땅에까지 왔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으면 바닥으로 나엎자 엎드러져야 되겠죠. 고침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화를 버럭 내고 그냥 뒤돌아가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의 자존심을 높여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긴 시간 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성을 들였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견뎌냈겠지요. 그런데 사실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던 그 별것도 아닌 건데 왜 그것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나만 장군 주변에 있는 나만 장군의 이 종들의 그릇이 훨씬 큽니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치료만 받으면 돼. 그리고 건강함으로 돌아가면 되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의 목적은 회복하는 거야. 지금 종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아만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다혈질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종들이 설득을 하게 된 거죠.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자, 슬그머니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수그러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즉흥적으로 폭발하는 이 폭발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중요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 아우, 내가 그때 좀 화를 참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나병에서 자유해졌을 텐데,
근데 이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그래도 주변에 있는 종들이 나아만의 성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장군님, 그냥 물속에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하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간에 폭발했던 이 혈기가 싹 가라앉고 나니까 순간에 후회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종들의 말을 못 이긴 척하고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간단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그냥 말씀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별로 힘 안 들이죠. 뭐 그냥 종처에 손을 올리고 그냥 흔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지 말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깨끗해졌어요. 순종하니까 되잖아요.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의 성품을 아시겠습니까? 훅 하고 뜨거워졌다, 훅 하고 식는 성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회복이 됐잖아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지금 뭐 여호와 하나님 이 신이 최고의 신이다. 이러면서 막 온 천하에 이스라엘 이외에 어떤 온 천하에도 이런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막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업이 된 거 보이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너무 감사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왔던 은과 금과 10벌의 옷을 이제 엘리사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절을 받게 돼요.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일하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탐욕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깨끗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딱 하나의 요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에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을 보고 탐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라도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길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만 장군을 고쳐줬지만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 감사의 표현을 받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뭔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을 좀 퍼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안 하고 싶다. 근데 아람 왕인
내가 섬기는 왕은 림몬 신당에 가서 늘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때 절을 할 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좀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말솜씨도 좋고 순간을 모면하는 방법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면 진정한 신앙은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 왕에게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분은 너무 좋고 지금 감사 표현을 했는데 받지는 않고 막 감동 대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우상에게 절해도 용서해 주시기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만의 성품을 다 읽으셨죠?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냥 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돌아가서 재발을 해서 다시 아프든 아니면은 뭐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생 고생을 하든 그건 나만의 몫인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평안히 가라. 신경 쓰지 말아라.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그것은 너의 몫이다.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표현을 한 겁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꼭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려고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참모진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이 좋은 계획의 의도성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대통령 혼자 좋은 계획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주변에 참모진이 훌륭해야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옆에 있는 사환 게하시가 주인의 마음을 쫓아 주인의 신앙, 주인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과의 민감한 이 관계성을 잘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나만 장군이 제시한 그 예물을 보면서 주인이 받지 않는 것을 보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 생각을 적용하는 거죠. 내가 뒤쫓아 가서 그것을 내가 받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환이 한 행동은 누가 한 행동이 될까요? 엘리사가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만 잘 살아도 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다니면 내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환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자, 나아만이 그것을 보고 이제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는 거죠. 뭐 지금은 나병에서 치유받았으니 뭐 뭔들 아깝겠습니까? 지금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서 그 사환을 반갑게 맞은 거예요.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거짓말도 이렇게 잘해. 우리 주인께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주인께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가만히 있으면서 엘리사가 참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줄 때는 안 받더니 나를 보내놓고 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구나. 그래? 그래도 나 나병에서 회복됐으니까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나 엘리사 보기와 다르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기가 하면서 자기 주인 엘리사가 한 것처럼 거짓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 받으라. 이봐, 1달란트가 뭐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병에서 노인받아. 괜찮아. 너희 주인이 보냈다고? 다라도 가져가. 근데 1달란트 달라고 했어요. 2달란트라도 내가 줄게.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맨 거예요. 자, 그리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고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갔다. 그래. 자, 이제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췄다. 왜 감춰? 떳떳이 그냥 입고 다니고 돈도 떳떳이 쓰지. 왜 감춥니까? 이게 바로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된 사람은 자꾸 자기를 감춰.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 짐을 지고 갔던 그 사환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다 감춘 거예요.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 앞에 섰어요. 근데 엘리사가 또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대답하되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민감한 걸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영적으로 다 민감하게 보고 있을 걸 아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내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이것을 잘 모르고 사는 아주 둔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이 네 속에 있지 않더냐? 이건 뭐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더냐? 주인의 생각과 네 생각이 안에서 충돌되지 않더냐? 너 거리낌이 없더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참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물질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오점을 남겨버린. 그럼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은 지금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는 내내 나아만의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추론해 봅시다. 아람에 도착하는 내내 엘리사 생각을 했겠죠. 야, 참 치료하는 거 보니까 처방전 간단하고 깔끔하고 내가 예물을 주는데도 받지 않는 멋진 사람인가 했더니 또 이면에 저렇게 돌아서서는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그냥 마음이 찝찝하지만 그래도 내가 회복됐다는 기쁨 때문에 그냥 뭐 콧노래 부르고 가면서도 나 참 이걸 계속 안에서 되뇌었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잠이 안 오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궁시렁거릴 때가 있어요. 나 참. 또 뒤척이면서 뒤돌아서 누워서 또 나 원참. 이렇게 계속 밤새 이렇게 되뇌일 때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람에 가는 내내 나 원참. 야, 이 속과 겉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사환 게하시가 주인을 욕먹게 한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내 눈 밖에서 내가 욕먹을 짓을 하면 이 욕이 다 누구한테 오냐면 나한테 와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른 길로 가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게하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람들 눈에 나 원참, 보기에는 그렇지 않던데, 말하는 거 보니까 신뢰 가던데, 나 원참, 이런 씁쓸함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참 비참하게 됐네요. 뭐 그 은 2달란트가 뭐라고, 그 옷 2벌이 뭐라고, 그것과 나병과 바꿨어. 은 2달란트와 옷 2벌 얻고 나병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고요. 내가 인생을 사는 삶 가운데에서 나의 선택이 은 2달란트 옷 2벌과 나병과 바꾸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엘리사 같은 존재가 욕을 먹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는데 나 때문에 계속 저 사람에게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적어도 돼서는 안 된다.